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에 관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또 우리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같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목사님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러셔서 무슨 말씀할까 하다가 보니까 세움이라 그래서 주제를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가족끼리. 난 지금 가족끼리 왔다. 가족끼리 왔다. 가족끼리 손. 혼자 오셨어요? 아유, 왜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가족끼리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웃긴 말이죠? 손 내리세요.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라고 할 때는 아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처음 보는 목사가 와가지고 가족끼리 온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혼자 오신 분들은 손을 안 드세요. 목사가 못돼가지고 이런 거 좋아해요. 잠깐만요. 너무 웃겨서 혼자 웃느라. 집에서도 이러면 집사람이 왜 그래 하고 쳐다봅니다. 혼자 막 웃어요. 하여튼 이런 게 좀 저는 되게 좀 우리의 생각이 가끔은 우리가 진짜로 쓰는 말과 그래 그걸 개념적으로 아는 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조금 특별히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저는 사실은 교회를 개척한 지 11년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른들하고 접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 맨날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또 이제 오늘 찬양인도 있잖아요. 저 평생 예배 인도자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접점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개척을 했죠. 그러니까는 제 말투 가운데 애기들 말투가 좀 있어요. 혼자 막 웃고 어르신들은 못 알아듣고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저를 숨기지 않고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개척을 한 지 11년째 됐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배 인도자만 하다가 개척을 했으니까 뭘 알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죠. 제가 아는 건 딱 하나, 예배 드리는 게 저한텐 평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면 화가 나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화가 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제가 은혜 받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아멘? 근데 왜 여러분들만 은혜 받아? 저는 은혜 받지 않으면 너무 신경질이 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매일 부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그래서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앞에서 쇼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하거든요.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은혜 받는 척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 받는 거죠. 그렇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은혜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저도 은혜 받기 위해서 이곳에 서 있죠.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목사와, 아니 저도 성도니까, 목사이면서 성도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은혜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너희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바깥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들도 아니고, 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 사실은 여러 부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뭐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 금요기도에 제가 아까쯤에 여기 와서 찬양 인도하려고 연습하는데, 근데 여기 그 시간에 오면 엄청 덥거든요. 그쵸? 땀 뻘뻘 흘리면서 연습하시는데, 제가 우리 분들에게 아유 이렇게 더운데 딴 데 가지 않고 여기 왜 있냐고 왜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니까 남들보다 1시간 빨리 나와서 30분 먼저 연습하고 함께 땀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금요기도에는 항상 보면 수고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인도 또 나그네와 같은 분들이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는 이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오직 성도들이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도 알겠고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도 알겠어요. 하나님의 권속은 무슨 뜻이에요? 예, 어르신들은 아는데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권속이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우리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조금 전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약간 규모 있는 교회에 다닐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배 인도자를 뽑는 교회가 조그만 교회에서는 예배 인도자를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해요. 앞에서 막 찬양 사역을 하면 제가 예배팀 몇 개를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을 쫙 한번 하면 내려가면 그렇게 저한테 인사를 해서 제가 성도님 다 빠져나갈 때까지 밖에를 안 내려가요. 왜냐면 인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1부 예배 찬양 인도하고 2부 예배 찬양 인도, 3부 예배 찬양 인도하고 4부 예배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5부 예배 찬양 인도하고 막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나가면 붙잡히니까 못 내려가죠. 그래서 화장실도 이렇게 숨어서 가는 데가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느 날 잠깐 이렇게 집사람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좀 바꿔야 될 일이 있어서 저랑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갔어요. 갔는데 물건을 바꾸고 나오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순간 저는 얼음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분을 몰라요. 저는 그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금요일날 찬양인도 한 번, 주일날 찬양. 그건 성도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저의 메이저 잡은 무대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모르죠. 그래서 내가 순간 당황하니까 성도님들이 그 자매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라는 말.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참 그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목사인데 그 성도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생긋 웃으시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사실 당연하죠. 전 딱 예배팀만 알면 돼요. 전 예배팀만 관리하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찬양 사역하는 모든 팀들을 제가 그들을 위해서 워십 스쿨을 만들고, 또 레슨하게 하고, 또 엔지니어와 함께 뭐 세팅하고 하는 일들을 제가 메이저 잡으러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목사로서 성도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참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개척하면서 제가 다짐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나는 우리 성도들하고 아주 좀 잘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복이라는 곳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하고 가정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복을 시작한 지 저희는 10년이 됐고,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는 지금 한 6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복을 한 지 한 3년 정도 했을 때 제자훈련을 이렇게 성도들하고 다 1대1로 다 마치고 나서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개척교회에는 사람들이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저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임신한 자매가 배가 불룩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데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역시 내 찬양 인도가 장난 아니지. 이럴 때 아멘 해야지 격려받는데 다시 한번 역시 안 할랍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 찬양할 때 어마어마하게 울고, 또 설교 내내 어마어마하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쑥 하고 가더라고요. 인사나 좀 하지. 개척교회 있는 사람이 안 오는데 왔으면 인사라도 좀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 격려받고 개척교회 목사가. 다음 주에 왔는데 또 왔어요. 엄청 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요. 그렇게 몇 주를 하다가 한 2-5달 지나서 그제서 이제 저하고 인사를 처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아이고 그렇군요 라고 하고 있다가 등록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는 한 2달 정도 있어야지 등록시키거든요. 등록할 때 코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개척교회 등록도 어려워. 그래서 한 2달 정도 다녀보라고 하고 한 3주짜리 같이 훈련을 하고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산할 딸이 된 거예요. 근데 출산하는 날 들어가기 전주에 저에게 이 자매가 저에게 했던 말하고 다른 말을 조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나서, 저희 불교회 가족이 되고 나서 우리 교회를 너무 다니고 싶은 마음에 목사님한테 하지 못한 얘기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쫙 펼쳐놓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건 너무 개인적인 얘기여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뒤통수를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이단이거나 못된 짓을 하거나 그런 건 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조그만 특별히 개척교회는 초기 멤버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3년 된 교회에 20-30명 모이는데 이런 분이 오면은 참 어려울 것 같은 거야. 저에게 거짓말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우리 공동체하고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하면 얼굴이 창피해질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냐고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 얼굴 창피해져도 되는데 저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나가라는 뜻인데 못 알아듣고, 나가라 그 뜻인데 못 알아듣고, 목사로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을 공동체로 받아들이기에는 공동체의 동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를 구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당신의 이야기를 공동체가 알게 됐는데 괜찮겠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저 여기 다니고 싶다고. 그것도 참, 공동체를 불렀어요. 같이 나눴어요. 공동체가 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꼬장꼬장한 형제가 있어요. 부산 기장 출신이에요. 해병대 고신 출신이에요. 아주 꼬장꼬장. 아우 주여. 그 친구 손을 딱 들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만약에 우리가 그 자매를 받지 않으면 그 자매는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 가겠지, 뭐 교회 많으니까. 근데 이 친구 한 가지 더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분이 다른 데 가서 그분이 예배 드리는 걸 우리가 다 봤는데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는데 한참 생각하면서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그랬던 거야. 여태까지 다른 교회를 떠다니다가 소개를 받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받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과정을 밟았을 텐데, 등록은 해놓고 우리는 가족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과정을 밟고 가족이 됐는데 가족이라고 하고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공동체하고 함께 얘기하겠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목사님, 그분은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 꼬장꼬장한 형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교회 분위기를 이야기하면 그 회의 때 성도들이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이었고, 이 꼬장꼬장한 친구가 그 자매 나가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가 제일 크거든요. 제일 딱딱해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훈련에 7강에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너희는 어떠하냐?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이 친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풍산계에서, 목사님, 우리가 풍산계에서 이걸 배웠는데 그 자매를 받지 않으면 우리 배운 것이 뭐가 됩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제자훈련이랍시고 가르쳐 놨더니 목사보다 더 나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재수없게.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다 제자훈련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날 다 울었어요. 그리고 그 주에 우리 교회를 처음 온 이상한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건물을 보고 들어온 친구예요.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날 회의 때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선 저는 회의하면서 은혜 받긴 처음이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 자매는 우리 교회 입기로 결정됐고, 한 가지 더 얘기해야겠다.
근데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목사가 못돼 처먹었죠. 안 된다, 섣불리 그렇게 되다. 야, 배웠다고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거든요. 결혼했더니 다들 좋으시죠? 왜 아멘이 없으시죠? 결혼했더니 좋으시죠? 하나도 없단 말이야? 아이를 낳으니까 좋으시죠? 거기 서울대 다니시나요? 우리는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좋을 줄 알았어요. 주여,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좋을 줄 아는 거죠. 현실을 알고 있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형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나는 교회가 엄청 중요하다. 건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다. 여러 가지가.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목사님? 그 대가 지불은 네가 제일 괴로울 것이다. 그 자매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매하고 부딪힐 거다. 앞으로. 어떨 것 같냐? 그런데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겠냐? 계속 그 자매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괜찮겠냐? 제가 한번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하겠다고. 제가 말한 대로 이 형제하고 이 자매가 너무 상극이에요. 이 자매를 볼 때마다 이 형제가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걸 제가 예배 때마다 봐요. 몇 년 동안 보냐면 지금 8년 동안 봐요. 교회는 가족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가 가난해. 저희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헌금을 조금 구제하는 헌금들이 있거든요. 그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친구가 바로 이 형제예요. 스타일이 아주 안 맞아.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안 맞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8년 동안 끙끙 앓아. 그런데 구제헌금 미친 거 제일 많이 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8년 동안 제자훈련 받으면서 또 가정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올해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는 운영위원이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직함인데, 올해 처음으로 자매 한 명을 운영위원 안에 세우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이 누가 됐냐면 이 자매가 됐어요. 반대 한 표, 나머지는 다 찬성. 대부분 운영위원 할 때 반대들이 몇 %씩 나오거든요. 이 자매가 반대표가 한 표밖에 안 나요. 제일 반대표가 적은 자매였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자매의 딸들 둘이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이었거든요. 지금 대학생 되고 고등학생 됐어요. 이 친구들이 엄마한테 했던 말들이 뭐였냐면, 엄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교회 다니면서는 엄마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딸들이 엄마한테 얘기한 걸 저한테 어느 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옆에 뒤로도 한번 보시고, 다 뒤에 보면 다 뒤통수 보는데 저분 말할 수 없는 저분 때문에 불편한 분들이 있으시죠? 속상한 분들도, 의견 차이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 할까요? 혹시 두 분에게 물어볼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앉아 계시니까, 혹시 두 부부는 의견이 서로 잘 맞으시죠? 그 뒤에 있는 분, 의견이 잘 맞으시죠? 설교를 망치는 부부도 의견이 안 맞아요. 그렇죠? 요즘같이 더운 날 여보 사랑해 하면 무슨 말을 해요? 쭈리가 또 죽겠어. 괜찮아요. 우리가 그런 걸로 지옥 가진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생판남인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이게 개념입니까? 진리고 진짜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개념입니까? 진리고 진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Say 아멘. 그렇다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형제이고 자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첫 번째 했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가족들끼리 오신 분들 손 들어 보시라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볼까요? 가족들끼리는 의견이 안 맞아도 어떻게 해요? 에이, 저 고집쟁이 또 찐따 부린다 저거. 그리고 뭐예요? 그냥 자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또 생활하다가 또 싸우고 또 의견이 갈리면 저 찐따 사람이 변하냐? 뭐 그러면서 또 살아요. 회의 한번 했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가정은 없어요. 근데 교회는 회의했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들어오지 않는 가족들이 막 생기죠. 참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하늘빛 감리교회,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건물 덩그러니 있고 사람들 몇 명이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교회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결혼하니까 좋아요, 애 낳으니까 좋아요라고 했던 것처럼 뭐가 필요해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꼴도 보기 싫어. 그렇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꼴도 보기 싫지만 존중하려고 애쓰고 서로 들어보려고 애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그것이 우리의 대가지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안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요. 모르셨죠?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왜 생겼나를 생각해 보니까 병원에도 가고 상담사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족 같은 교회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내가 너무 상심이 됐어요. 아내가 상심이 되니까 저도 엄청 상심이 되죠. 또 어느 날 제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는 작년에 다 깔끔 해결이 됐어요. 교회도 건강해졌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안전하게 된 지도 수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당황스럽게 갑자기 이번 달에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위원들한테 나 공황장애 생겼다고 얘기하니까 운영위원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저의 성품을 알거든요. 저는 쌓아두는 성품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화가 나면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나고 어려우면 우리 성도들한테 다 얘기해요. 나 슬프다. 나 힘들다. 우리 성도들도 화가 나고 힘들면 목사님 저 힘들어요. 우리 다 그런 얘기해요. 우리 집에 와서 몇 시간 동안 울고 가고, 저도 너무 슬플 때 성도들한테 전화해서 나 힘든데 나 차 사줘라, 밥 사줘라. 그냥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사실은 이렇게 불편한 일이 별로 없는데 아마 작년에가 스트레스가 심하게 됐었나 봐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운영위원들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뭐 없어요. 새벽 기도회도 없어, 수요 기도회도 없어, 금요 기도회도 없어. 뭐 하는 거야? 교회인데. 그런데 성도들이 건강하고 좋더라고요. 지금도 별로 안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도 별로 하는 게 없다 그랬더니 하여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요즘 약 먹고 자고 그러고 있어요. 상담받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괜찮아요? 나한테 매일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 운영위원인데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 전화해서 하는 말이 왜? 뭐 때문에 그런데? 그냥요. 괜찮으세요? 괜찮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누구는 또 전화해서 목사님 괜찮아요? 야 스트레스 되겠다. 그럼 가끔 할게요. 저 11년 동안 우리 성도들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제가 마음이 좀 아프다고 하니까 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목사의 대가지불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교회에서 저도 목사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에요. 저를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대가지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죠. 같이 가족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우리가 공교회가 되기로 결정한 우리라면, 제가 조그만 교회 그 자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8년 전에 있었던 자매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좀 부탁을 드리는 건, 그런 일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가 조그맸거든요. 건물이 한 30평 정도 되는 교회에 한 50명이 들어가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웃기냐면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그때 사진 보면 엄청 웃겨요. 38평인데 유아실 따로 만들고 부엌 따로 만들고 얼마나 건강이 좋겠어요. 성도들이 좀 교회 좀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어서 그럼 돈이라도 모으자라고 해서 헌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주인장이 교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계약도 안 끝났는데 나가라 그래서 나가기로 해서 저기 서구의 교회를 구했어요. 네, 구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과 회의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멀리서 오거든요. 제일 멀리서 오는 애가 아산에서 와요. 아산역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보령에서 오고, 그리고 수원에서 오고, 그리고 송도에서 오고, 일산에서, 광명에서도 오고. 미쳤나 봐요. 다들 멀리서 오니까 교회를 옮긴다는데 어디로 옮기겠어요? 다 1시간씩 걸려서 1시간 반씩 걸려서 오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참 막막하잖아요. 여기서 움직이면 그 사람들은 움직이는 만큼 더 움직여야 되니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의하면서 결정한 게 뭐였냐면,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옮기는데 30분 더 반경 안에서 30분 움직이면 저희가 쫓아가겠습니다. 1시간 반을 왔는데 30분을 더 가면 2시간인데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참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게 서구예요. 그리고 운영위원들하고 결정한 게 뭐였냐면, 교회가 좁으니까 헌금을 미리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할 돈이 충분히 됐었습니다. 근데 운영위원들이 충분히 돈이 되니까 목사님 이번에 움직일 때는 무슨 특별 헌금 같은 건 하지 마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 다들 우리들이 공동체가 특별히 헌금하지 않아도 준비한 돈이 있는데 뭐 걱정이냐. 그래서 회의 때 그렇게 좀 결정한, 운영위원들이 결정한 것들을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때 반발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 교회가 이사하는데 내 교회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다. 왜 성도가 헌금하는 것을 금하느냐. 너희들이 뭔데. 그래서 그 회의 때 운영위원들이 혼나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하세요 라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온 헌금이 또 꽤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멀리서 오고 다들 저희 교회 사람들이 저보다 어려요. 제가 51살이거든요. 40대 개척을 했어요. 그때도 저보다 다 어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다 신혼부부들의 이제 초등학생 부모들인데 집 구하기도 빠듯한, 요번에 다들 아시죠? 집 정말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 인천 그렇게 돈 많이 벌지 않잖아요. 여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인천에 사는 사람들 뭐 그렇게 돈을 잘 버는 11조를 보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뻔히 아는데 헌금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저희는 죄송해요. 저희는 다 성도님들 다 어렵게 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왜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목사님 이사할 걸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헌금한 것도 큰 돈도 아닌데 여러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또 큰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좀 교회를 옮기게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교회 이전에 관한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옮길 때마다 조그만, 우리 교회 옮기는데 2천만 원 들었어요. 뭐 한다고 2천만 원 들어?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거 같아 2천만 원 들더라고요. 인테리어도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이 교회를 옮기면 성도의 10에서 15%가 교회를 떠난다. 이게 정설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옮기고 나서 그 해에 8명인가
전도가 됐어요. 떠난 사람이 한 명이 없고. 교회는 목사님이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세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목사가 애쓰면서 세우려고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애쓰면서 세우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Say 아멘. 사람들은 얘기해요. 교회를 목사가 세운다고. 가끔은 성도들이 얘기해요. 교회를 우리들이 세운다고. 그러니 우리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성경을 보면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남겨놓으신 유일한 기관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를 돈이 많은 사람이 세운다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목사가 세운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늘빛 감리교회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믿으며 또 교회를 교회된 우리들이 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을 믿으며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의 두 가지 이 사건이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얘기해 달라고 할 때마다 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고 이 두 얘기를 꼭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작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있을 수 있죠. 저도 엄청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대가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니까 알아서 잘 회복이 되고 더 단단해지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돈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교회도 돈이 필요하더라. 돈이 있어야지 움직이지.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돈이 필요하지만 교회가 돈으로 움직이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움직이는 게 교회지, 돈으로 움직이면 목사가 돈 많은 사람을 자꾸 쫓아가게 돼요. 성도들이 돈 많은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요즘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이 함께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저희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다 같이 헌금하자고 의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 전통이니까 여기는 상관없지만 부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 없는 분도 헌금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500원 헌금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1,000원 헌금하세요. 500원 헌금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우리 다 합시다. 액수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함께 다 하기로 결정한 게 중요하죠. 아멘. 하나님이 가난하시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돈이 없다고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